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쌀쌀해졌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가을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긴 오네요. 예년에 비해서 약 한 달 정도 이런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바람이 불게 되긴 했는데 한 달이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에게도 비는 그 블레싱이에요. 저는 이제 봄, 가을에 이게 알러지가 오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제 안과에 가서 알러지 약을 먹고 이제 좀 지내고 있는데 안과는 좀 약을 좀 세지 않게 줬나 봐요. 다시 또 이비인후과를 갈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몸이 계절을 저는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몸으로 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이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어떤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했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경제 제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본의 힘은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일종의 이제 토지 자본가라고 하죠. 옛날에 지주라고 표현했는데 토지 자본가로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어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특히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노동자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자본의 힘입니다. 요즘은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의 힘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로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던 나라들은 경제적 위기를 다 겪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다 받아들였습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뭐 베트남 뭐 대표적이죠.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국가라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으로서 몇 명이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종북이니 뭐 그런 말이 허황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미미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선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경제에 붙여서 자유방임적 경제 제도를 우리 대부분의 국가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는 더욱더 큰 고용의 불안정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아 돌아요. 사람이 남아 도니까 사람이 가장 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한다면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은 늘 충돌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했더니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했더니 뭔가 더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집안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쭉 앞서 나가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은 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할 것이냐, 평등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전체 큰 범위를 보고서 우리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제가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등은 인간 역사의 오랜 숙제입니다. 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없던 과거의 시대도 전제정권,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도 평등의 이야기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과연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평등한 것이 당연한가?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여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줄을 잘 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건 평등한가? 불평등한 거죠. 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불평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평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요즘 계속 남성과 여성,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이제 대표되는데 2대 남, 2대 녀라고 표현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여성들은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그래도 여성들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20, 30년간 그게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성의 능력이 더 탁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여성들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역할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사회적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당연히 남자가 들어가던 자리에 이제는 남자들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자리만이 아니라 아래 자리에도 남성들의 참여 기회보다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라는 게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정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승진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막혀있는 그런 문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아직도 군데군데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의 문제들 때문에 여성들과 남성들, 특히 대표적으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들 사이에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러보면요, 다 사돈의 팔촌의 친척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서로 혐오하는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토지 자본가가 이제 포도밭을 잘 연결했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제 고용된 종들을 사용해서도 이게 한계가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 일용직 일꾼들을 오늘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간 것 같아요. 아침 6시쯤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품삯에 계약을 하고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3시쯤에 나가봅니다. 오전 9시쯤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니까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터에 갔더니 거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왜 놀고 있냐? 거기 그 일자리가 없네요. 그러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보냅니다. 제6시에도 나가보니까 한 12시쯤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제 서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죠. 제9시에도 오후 한 3시쯤 나가봤는데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고, 제11시 오후 한 5시쯤에 나가봐도 또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볼 때마다 한두 사람씩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보내고 나서 하루 일을 끝내고 오후 6시쯤 이제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이 다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 포도밭 주인이 그날 일용직 품꾼들에게 일한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한 건데, 이 직원이 좀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자네들 오게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저쪽 위 앞에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야,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도 준다고 1시간 일했는데, 그러면서 기대가 된 거죠. 야, 우리 주인 훌륭하신 분인데 야, 멋지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주시려나 막 기대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가 난 거죠.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좀 불평등한 게 아닙니까? 평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때 내용이 다 이런 거죠. 너와 내가 계약을 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계약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내가 선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다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그동안 기득권으로 누렸던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역차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취직이 안 되는데요. 여성들에 밀려서 승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대학교 옛날엔 당연히 자기들이 남자들 위주로 학교를 갔는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부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원칙을 따라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을 가져가면요, 나머지가 그 남은 걸 가지고 또 쪼개야 되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는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의 파워와 사회적 영향력과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분배를 잘해주는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복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저는 가난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착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공평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참된 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 과연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일꾼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이 주신 평등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하여 그날 벌어야 되는 품삯입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 0.1 한 데나리온을 10분의 1로 쪼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그 가정에 내일 먹을 걸 오늘 구매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줘야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품삯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꾼을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도 저녁 5시까지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고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아침에 그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을 겁니다. 일하면 몸이 힘들지만 일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김동석이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품꾼으로 써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본가가 아니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에 미묘한 엇박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던 그 시기에 어떤 경제 상황과 지금 성숙기,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지금 시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쇠퇴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뭐 남의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강대국 미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적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불안정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를 쓰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친미주의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니고요. 저도 화가 나죠. 우리 트럼프의 어떤 일들, 뭐 관세 문제라든가 이번에 우리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미국과 우리는 그 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방법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한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쩌면 다시 한번 쇠퇴기에서 변화를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미국과 같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는요, 뭐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제가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를 안 듣죠. 자, 다시
포도원에 불러준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선진국 수준에 왔던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자본주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 국가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의 유대인들에게서 근대 현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영국이 그거를 세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름하여 동인도 제도, 동인도 회사인가 그런 동인도 주식회사 그럴 겁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상선을 운영해 가지고 중국에서 은을 사다가 값싸게 사다가 유럽에 금으로 반대죠. 은을 유럽의 은을 중국에 팔아 가지고 금으로 바꿔서 이제 유럽에서 금을 비싸게 파는 환차익, 정말 전형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걸로 더욱더 부자가 되는 일을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효시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 다음에 그 도금의 시대가 왔다고 그래, 미국에. 그래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 이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금 시대입니다. 금은 아닌데 금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신흥 부자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들과 먼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던 그런 기득권자들이 골든 에이지를 이루었다면 그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도금의 시대를 이루면서 황금기 다음 시대에 신흥 부자들, 평민 출신이었던 어떤 수준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재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게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네덜란드 시작하고 영국이 발전시켰다면 그것이 완전 꽃피운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본주의 폐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를 고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만든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이 자본주의 폐해를 좀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자본주의를 기독교적 정신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가 없다면 그 부분적으로 기독교적 자본주의를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걸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나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공급한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 평등입니다. 과정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는 평등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있어가지고 과정의 평등을 주장하며 자유를 주장하며 수고한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다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표현을 다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평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구원의 평등이 현대 민주주의의 평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평등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정원이 있어요. 정원 미달이 돼도 좀 좋은 학교들은요, 학생을 안 뽑기도 해요. 불평등하죠.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등을 최소한 넘길 수 있는 게 계약관계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일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그 계약에 서명하는 겁니다. 그 계약관계가 오늘 성경에서는 새벽부터 일해서 고생은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존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들에게 제 생각인데 새참을 줬을 것 같아요. 중간에 휴식하면서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대학 때. 아마 중간에 낮잠도 잠깐 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자기가 받았던 일하는 중간중간 받았던 혜택은 기억을 못하고 결과의 평등이 불평등하게 여겨져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과적 평등을 꿈꿔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흘러가고 있다면 인정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 어떤 기독교적 자본주의, 예수님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 것인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자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몇 가지 기회를 잘 선용하면 저도 사람들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일이 곧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일꾼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녁 5시에 온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지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하신 선배님들, 이제 60대 중후반, 70대 되신 선배님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그분들의 위치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걸 잘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없지만 야 김동석 와라 네 이름으로 한번 발표해보자 이런 선배를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겁니까? 그분들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다음 세대를 키워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회 변혁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후배들이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그 역할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기회를 주다 보면 잘 감당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고용인도 별로 없습니다. 일꾼도 뭐 이렇게 자기가 받아놓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고용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만 이 경쟁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인간 사회는 경쟁 구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더 심했죠. 경쟁에서 이기면은 패자들을 거의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이 한 20% 이상이 된다. 뭐 23%, 25%까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외국 그들이 누구냐? 이제 왕족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가요국의 왕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족들도 있고 뭐 그렇게 포함하면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 모두 다 왕족은 아니겠지만 왕족의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또 중국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왕족이 바뀌게 되면은 그 이전에 성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우리나라도 그게 없던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게 관대했다라고 서양학자가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큰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10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20명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그 품삯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대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용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포도원 일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